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찬양대가 아주 힘차게 주님을 찬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박수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쓰신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많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죠. 근데 이 미국에 계실 때 참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을 때는 위로를 받고 정말 힘을 얻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하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니? 왜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 내가 있는데. 그 말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외롭다고 그러니? 왜 혼자라고 그러니? 라고 하는 말에 그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듣고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듣습니까? 거기에도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났는데 한 사람 오네시모로만 와가지고 그를 감옥에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외롭다 생각하진 실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나 혼자 아닌가, 나만 있는 거 아닌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외롭다 느끼실 때조차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고 나에게 정말 무슨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 같이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돕고 계세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그 도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담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순례자, 이 저자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짐승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강도의 습격을 받고 질병과 위협이 도사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요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번에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순례객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 때마다 졸고 있어요. 교회 오면 참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많이 힘들었나 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편하면 잘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성전에 와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같이 자니까 그 목사님이 쿡 찔러가지고 저기 집사님 저분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눈을 뜨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는데요? 지가 재워놓고 나를 깨우고 있네. 목사님이 재우신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잠이라는 것이 참 이게 참기가 힘들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신.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광야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어쩌면 나그네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안 주무세요. 지금도 안 주무세요. 지금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무셨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안 주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나그네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는 동안에 향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한 불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세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아니 안 피곤하실까요? 하나님은 안 피곤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이유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어떤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족지 않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치 않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헛디디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바로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무릎이 까지고 여기 까진 적이 많이 있어요. 헛디뎌가지고. 이게 실족이다라고는 잘못 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 혹은 순례자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깔아서 좋은 길들이 아니에요. 산을 넘고 들을 가야 되고 돌이 있고 위험한 지역을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 그 가는 길에 잘못 발을 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 발을 디디면 삐군요 큰일 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언제든지 위험에 초래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가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산밑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도 있었어요. 이러한 실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는 이 순례의 길, 신앙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견고하지 않은 집안을 잘못 뒤져가지고 그것이 잘못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보면 실족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환경에 의해서 실족해가지고 사망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족할 때에 그 원인을 찾게 되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을 믿다가 그것이 실망을 할 때 실족하지요.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울 때 실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있다 생각할 때 실족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이 나의 생각에서, 나의 부족에서, 나의 기대 속에서 나타나는 실족이 더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을 연결하게 되면 그 욕심이 있어요. 욕심.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며 하다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실망해요. 더 나아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실족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는 뭐냐면 나는 왜 그렇지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의심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똑같죠. 욕심이 있었죠.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돈 주고 팔죠. 돈을 받고. 그러면서 의심을 합니다. 주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실족의 가정이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어쩌면 주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실족할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다 짐이 있어요. 말 못할 고민들이 있고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숨기고 싶은 것도 그 가운데 있어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모두가 고뇌하고 괴로운 인생길처럼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요. 목사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에 버겁고 무겁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신다라고 할 때, 그러나 반대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또한 실족할 것 같으면 미리 가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무시면 안 되죠. 졸시면 안 되죠. 눈을 떠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보시는 거예요. 24시간 우리와 동고동락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냐고 의식하지 않아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면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2편 22절입니다. 시작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인생의 길, 어쩌면 우리의 인생 모든 삶 속에서 가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미끄러운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고 돌이 있는 길이 안 좋은 곳을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실지라도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실족할까? 미끄러질까? 돌에 부딪힐까? 라고 하면서 안타까우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느껴야 돼요. 주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되돌아보니까요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끄러운 곳에, 돌 있는 곳에, 낭떠러지 있는 곳에
조마조마하면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시고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눈동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3절 하반절과 본절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거듭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산들을 비교할 때 강한 대조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이방인들의 이 신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신들을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하나님이신데